사복음서에서 되게 부활절 메시지를 계속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옛 것을 찾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에게 끝이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배우자가, 자식이,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죽었을 때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다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간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선생님, 선지자가 죽었는데 내가 장례 어떤 예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뭔가 향료라도 바르고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죠.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큰 무덤 문이었기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빈 무덤.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말로 하면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이 순간 부활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지? 누가 훔쳐갔지? 제자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뛰어가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막 뛰어왔습니다. 역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네 말이 맞다. 무덤이 비어 있다. 이 순간 이 제자들마저도 부활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생각도 못한 사건이거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무덤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뒤에 나타나는데 주님을 몰라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를 만남으로 마리아의 눈물을 닦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무덤, 죽음이고 끝자락이고 모든 것이 종료되었는데 그 죽음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신 부활의 놀라운 의미,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부활이 무슨 말이야? 너나 믿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조롱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부활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볼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세상이 비웃어도,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가 부활한 이게 진리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나는 여전히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무덤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예수가 죽었어, 끝났어, 거기까지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예수는 거기까지야. 유대 관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은 그렇게, 그리고 사탄은 봐, 내가 이겼잖아. 예수 죽었어, 끝난 거야. 그런데 빈 무덤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이시면서 아니야, 내가 부활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고도 만나고,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배신당하고, 예수 믿어도 당황하고, 예수 믿어도 두렵고, 예수 믿어도 애로울 때가 있고 있잖아요. 끝났다, 여기까지야. 그런데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하신 거기가 끝이 아니야, 부활이야. 나를 보렴, 내가 바로 그 부활한 너의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예수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저들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 그럴 때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 어려울 때, 이제 실패했고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너무 늦은 건 없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고, 빈 무덤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바닥을 치고 끝자락이라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라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네 인생은 진행형이야. 내가 있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 찬양이 참 너무 좋잖아요. 제 메시지하고 너무 맞아. 저는 좋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약할 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였을까요? 우리는 아마 생선 가시 정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원문에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뚝입니다. 창입니다. 창. 생선가지 정도로 손가락을 찌르고 목에 걸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말뚝이 박혀, 내 눈에 창이 찔러오는 그런 가시였던 거예요. 극한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가시가 너를 강하게 하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 모두가 성공.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하란 말은 아닙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까지 하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게 없어, 나는 약해, 나는 없어, 나는 실패했는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낮은 곳에서, 영적인 그 낮아짐에서 강함이 온다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역설이잖아요. 너의 약한 것이 나의 강함이라고. 약한 너를 들어서 내가 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동영상 한 편을 보내. 25분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마음에 안 시간은 없고 보기는 봐야 되겠고 늦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주보 거기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시청해 같이 여기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시 제가 그 주본 안에 올려드릴 테니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그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역할을 했던 그 감독의 간증입니다. 그 배우의 간증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가 그 역을 맡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그만두게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극한 고통 속에서 상처를 입고 여기까지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무대를 떠납니다. 헐리우드의 스타가 되고. 여러분, 영화계에서 그가 주목받는 인물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보다 오스카상을 받고 무슨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고 그런 위치에 받는 그런 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길이, 그리고 내가 영생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 길이 내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결코 세상의 그것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성공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이것,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것 바꿀 수 없나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예수 믿노라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고 삶은 만만치 않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예수가 진리고 예수는 부활했고 나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거고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고 영생이 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세 개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날마다 떠나는 영혼의 여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첫 번째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알고 암송하신 분도 계시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만납니다. 내 자아를 주겠다. 내 옛사람을 그곳에 묻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설명을 하면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뭘 죽었습니까?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 성품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내 옛 성품이 죽었어요. 나만을 위하는 그런 것들을 그곳에 묻었다는 겁니다. 못 박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탐심의 십자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끝이 없잖아요. 정욕이 끝이 없어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욕망을 다 만족시킵니까? 끝이 없잖아요. 탐욕의 끝. 미얀마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됩니까? 한 나라의 국군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었으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 많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더 높은 것을 보고 탐욕에 눈에 가려 남을 죽이면서까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더 높은 것, 탐욕이에요. 탐욕. 끝이 없어요. 권세, 권력, 돈, 세상 것들에 대한 바닷물을 마신 갈증처럼 해결되지 못해 더 큰 탐욕, 더 큰 정욕,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 번째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나를 못 박았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이해 못해도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이해를 못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장래가 촉망되는데 모든 것이 다 기대되는 그야말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인생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랬더니 세상이 바울을 또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목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가 최고인 거예요. 이 진리가 최고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만나면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라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한 말 중에 하나. 한 세계를 깨뜨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세상에 대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노라.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신방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란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에 동참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열릴 때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자락에서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무덤인데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부활의 역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야. 포기하지 마.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평화를 증언합니다. 그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평화 아닙니까? 두려워 떠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많은 두려움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두려움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게 맡겨. 평안을 주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극한 고난을 감당하며 마지막까지 갑니다. 죽음의 이기 앞에. 근데 그가 요한일서 5장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 고통을 덜어줄 거야. 위로가 있을 거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만 영생을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극한 고통도 핍박도 위로가 아니라 영생을 아는 것으로 나는 극복해 가고 있다. 그걸 감당하고 있다. 뛰어넘고 있다. 여러분,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힘든 고난도 세상의 문제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감사로 감당하게 해주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잡은다면 우리가 넉넉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고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산한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등장하는 걸 아시죠? 목회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남아있는데 빈떡이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아가요. 파산이죠. 끝이죠.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돼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빈병. 기름 조금 있어요. 빈병을 가져와라. 빈병을 빌려와라. 그 빈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득 채웠어요. 빈병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살아라. 끝인데, 파산인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는 부활의 소망이고, 이것이 영생의 주인공인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